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권능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일침은 포식자 밑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의 행실을 주시하고 계신다. 그 주시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악한 목자들을 쫓아내고 선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기 위함이겠죠. 그럼 악한 이 포식자 밑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포식자가 나는 포식자다 라고 하고 덤벼들면 물론 쉽게 다 도망갈 수 있겠지만, 포식자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싹군이 어떻게 나는 싹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달려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나는 싹군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입으로 공언하고 말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속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마치 악한 마귀가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말이죠. 아니, 의의 일꾼으로 스스로 변장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들을 능히 하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꾼이 아니라 바로 그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만 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 포식자 밑에 있는 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이 포식자들, 이 거짓 목자들, 싹군들, 악한 자들, 우리 교회에 있지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물론 사실은 양들과 이 목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훨씬 양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손에 지팡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칼도 들 수 있고 또 총까지도 들 수 있고, 정말 뭐 엄청난 도구들을 만들어서 양들을 한꺼번에 다 삼키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사실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냐? 물론 당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당하도록 방치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양들이요 분별하지 못하면, 즉 양들은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주인도 양들을 알아보고 말이죠. 예수님도 내가 내 양을 하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목자도 양들을 잘 모르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된 목자 밑에 있는 참된 양들, 그리고 거짓된 싹군 밑에 있는 포식자 밑에 있는 참된 양들, 아니면 참된 목자 밑에 있는 거짓된 양들, 아마 양이 아니고 염소와 같은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포식자 밑에 있는 참된 양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양들 속에는요, 뭐 항상 다 건강한 양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 양도 있고 다친 양도 있고 늙은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사실은 뭐 튼튼한 힘센 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온갖 상처 때문에 상하고 꺾여진 자, 정말 들짐승들에서 사냥을 당하는 자, 매를 맞고 부서져 정말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자,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악한 마귀에 의해서 삼켜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 오류에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 부패한 잘못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우리 양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양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악이 없고 위험한 일이 전혀 없고 싹군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포식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푸른 초장에만 있다고 한다면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양들이 알아서 스스로 때는 풀을 뜯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정말 새끼 나고 싶으면 새끼 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시는가? 목자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결코 스스로 양들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자기 자신을 돌보며 자기 자신이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양들을 삼키려고 하는 위험한 자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온갖 이단 사상들이 존재해서 정말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교회에서 강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에도 보면은 그야말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온갖 이단 사상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건전한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휘집어 놓는, 그래서 양무리들이 정말 사하고 다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포식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먹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양들은 어쨌든 돌봄이 필요하다. 그 돌봄은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3번 묻는 데 대해서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무엇을 먹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포식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포식자는 정말 어떤 존재냐? 양들을 먹이지 않는 게 포식자죠. 다른 양들을 죽이는 거, 자기가 입으로 물어 뜯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양들이 마땅히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 상태에 빠지고 기아 상태에 있다가 그야말로 영양실조로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아니 영적인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저기에 정말 이 이리 때가 다가오는 것을 양들이 보면은 양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피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근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고만.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뿅아리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못 갖지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다.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정말 양들은 이 돌봄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물론 구역장이 돌보고 담당 교역자가 돌보고 담임 목사가 돌보고 장로님들이 돌보고 전도회 회장들이 돌보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돌봄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돌봐주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지만 그런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또 교육자들이 사실은 뭘 모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속은 정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일꾼들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자 찾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구하는 그런 광고들이 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들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점점 목사 수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목사 구하기도 쉽지 않은 때가 오게 되겠지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겨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그 뒤로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그 이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역자는 진짜 사역자라고 말하기 어렵죠. 양들을 먹이고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하지 않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부와 지위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포식자들은 진짜 목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이 땅에서 정말 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목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목자 없이 정말 흩어져 버리는 유리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 거죠. 그 때문에 양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선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세워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자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소멸할 위기까지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문 닫을 지경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는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목사들 자녀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그 자녀들이 취하고 있는 영의 양식이 영양가 있는 양식인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양가가 전혀 없이 그 말씀을 먹고 이 세태에서 정말 수없이 여러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유혹들을 직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그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게 만들겠는가. 도망가고 싶어, 분명히 보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건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힘조차도 없는, 그래서 잡혀먹고 마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고,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고, 뭐 정확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고,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들도 많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아닌 것을 긴 것으로 포장하는 일들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양들에게도 필요해요. 사실은 뭐 요즘에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 큰 아픔들을 환자들이 겪고 있는데,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환자들이 없다면 의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환자 곁을 떠난다? 그건 진짜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사실은 환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양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에 섬김에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자기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화했을진저라는 말씀 자체가 뭐겠어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당장 징벌하시는 것은 아니죠. 오래 참고 계시죠. 근데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그 당사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만약에 막대기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으로 된다면 계속 참으시면서 그 막대기는 점점 커지고, 어쩌면 우리 키를 더 훨씬 더, 뭐 그야말로 막대기가 몽둥이가 되고, 몽둥이가 그냥말로 그냥 대들보 같은 것이 되어서 그 뇌를 후렸지만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심판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단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목사들은 목사의 부름의 소명에 충실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아보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양들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 양들을 토실토실한 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쳐서 쩔뚝거리고 있는데 그 양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삐실삐실 될 때 그 양들의 형편들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목자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목자가 양들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양들은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무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선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서 정말 양식을 꺼내서 우리에게 위해서 정말 그 필요한 음식을 잘 장만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목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처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이 법을 만들고 부담을 지우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포식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존재하죠.
그들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자체가 바로 이 포식자 목회자들, 그 포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에스겔서 3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0절에 하나님의 목자들이, 아니 거짓 목자들이 받을 형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적대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적대감이 있다. 그들은 너무나 위대해서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은 목사 정말 막 저주를 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모세에게 대들었던 미리암과 아론처럼 된다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대했다가는 정말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나 곧 만국의 주제요, 천지의 주제요,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무서운 주제로 그들을 대적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어에는 말이죠, 나는 그들과 맞서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대적한다라고 할 때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 여기에서는 나는 그들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역본들은 나는 그들을 대적하노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위로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대적하는 것도 힘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런 자를 교회에 두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다. 내 양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물어볼 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자, 약한 자, 길을 잃은 자, 죽임을 당한 자 모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다. 즉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나는 내 손에서 팔다리에는 팔다리로,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대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양떼를 먹이는 일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공의한 심판에 의해서 정말 내쳐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매이고 결박당하고 갇히게 되는 그런 심판을 구약시대에 사실 하나님이 하셨죠. 네 번째는 목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먹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양떼를 먹이로 삼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양떼를 무시하고 잘못하는 이 포식자들의 죄는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하고 그들 자신에게 확실하고 엄중한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목자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이 포식자들 입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더 이상 이 폭군들에게 침해당하거나 잡아먹히지 않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기 양무리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수년 동안 그분의 양떼는 사악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양떼 중에 많은 것을 먹어버렸고 나머지는 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목자를 세워주셨듯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그런 악한 포식자들이 우리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말씀의 분별력을 굳게 가지는 그런 양무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 같은 목자들에게서 양들을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자들에게 더 용맹한 사자가 되어
그들을 찢어버리고 그의 양떼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양무리들이 가장 행복한 양무리들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한 목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면서도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고 참된 양식을 섭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양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